이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임례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4번 시편 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박성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나약함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만남도 갖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로 직장 문제로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 은강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환란이 빨리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돌아와 이웃과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따라야 할 건 따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로 작은 섬김으로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과 봉사로 헌신으로 교회를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 광고인데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이고 다음 주 주일 2월 7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변동되게 되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하여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직회 공동의회가 2월 7일 예배 후에 순서대로 있게 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직회 회계 우리 이현아 권사님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말씀 매년 이렇게 하나씩 뽑으셨는데 올해는 못하셨죠?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하나씩 올해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021년 요람도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주보함에 다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보함에서 주보를 가져가실 때 요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경 읽기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 읽고 일독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데요. 꼭 가져가셔서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그리고 다음 주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월정으로, 건축, 성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주민과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까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저희들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 기도의 제목들도 담겨져 있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저희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들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식구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성철 집사님, 김진식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나의 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난 나는 확실히 주님의 그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부르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을 미리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작전의 내용은 이렇죠.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라.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던 길을 돌려서 새로운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길을 돌려서 홍해 쪽으로 가는 작전은 바로 이집트 왕 바로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왕이 한꺼번에 많은 종들이 빠져나갔으니 어떻게 되나 바로가 지켜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갇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가 지금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장소는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광야에 갇힌 것 같이 막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가다가 길을 돌려서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막다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막다른 길로 가 있으니 지금 내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 한 번에 저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하나 조근조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 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 들이닥치게 되면 내가 그때 오히려 그 군대들을 일망타진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희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어때? 좋은 작전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군대는 자신들의 종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그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병거란 병거들은 다 동원하고 마병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병력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를 건너 따라오려 하다가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한 행복한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로 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행복한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행복한 일상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 가던 길을 모세가 갑자기 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돌이켜 가는 동안 내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아갔던 길은 계곡 사이 안쪽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갈수록 홍해바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별일이 없겠지만 혹시 이곳에 지금 이집트 군대라도 들이닥치게 된다면 꼼짝없이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는 그런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길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이 말처럼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는 불안감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다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왔는데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 받기는커녕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더 어려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밀 사건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서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힘든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 좋았던 것이 사라질까봐, 나의 안정된 삶이 깨질까봐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지금껏 가졌던 희망이 깨어질까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됩니까?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잊으려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나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들이 모여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전에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영도자 모세까지 이때부터 몰아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를 보고 막힌 현실만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자체만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너머로 이끌고 가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의지할 것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때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때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강대국, 그때 당시 최고였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저분을 믿으면, 저분만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다른 길에 빠져 있을 때는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삶 너머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건들을 진행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시험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그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코너로 몰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코너에 몰리지만 누구나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시험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닥칠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혀 해석이 달라지고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코너에 몰릴 때, 여러분들 한 주간 IM 선교회 때문에 개신교가 다시 한번 공분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교회가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나만 생각하는 종교적 이기심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코너에 몰려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실수했던 것처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 혹 코너에 몰린다 할지라도 이때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보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안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루어서 더 온전한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몰랐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원망하였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부끄러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